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6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을만 바라고 잎 피우고서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2번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로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항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푸른숲 성산교회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창립 47주년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을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실 말세지 말에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교회의 활동을 교묘히 탄압하는 악한 자들의 흉계를 막아주시며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다 같이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감기, 몸살 등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표현을 위하여 모두가 헌신하여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들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3시에 드려지는 교육부 부활절 드라이브 예배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게 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굳센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한 자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역사하시는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 2부 주일 낮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큰 의미이지만 이 큰 의미가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의미에서 큰 의미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남아있을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여기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것만큼 허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큰 일을 이루었다고 갔더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초라한 교회가 되고 만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생각을 좀 깔아두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그 부활에 관한 소식을 기록하면서 그 부활에 관한 시작이 예수님 이야기로 된 복음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부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데 안식 후 첫날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3명의 여인이 근심하며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 무덤의 문을 굴려줄까? 밤새 고민했던 고민을 3명의 여인이 가면서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많이 기술되어 있죠. 여인들 얘기가 나오고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던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리는 거죠. 허탄한 듯이 들려 믿기지 아니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좀 더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 얼굴에. 그들의 감정이 지금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 감정과 분위기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부활 바로 직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무덤을 찾아가고 향품을 사서 간 여인들, 근심하며 누가 돌문 굴려줄까? 슬픈 빛 가득한 제자들, 빈 무덤을 보고 이게 뭔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성경은 부활 사건을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하기보다는 먼저 여인과 사도들, 제자들 또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기록해 놨을까? 이것은 부활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 이후에 생겨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직후에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세 사람의 형태로 갑니다. 개인이 간 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인들도 두세 사람이 갔고,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2명이 갔고, 다 두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 의미가 있죠. 부활 직후 빈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의 형태로 갔다. 이 두세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거기 주님 계시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 2-3사람이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게 구약은 카알이고 신약은 에클레시아인데 집회 모임이죠.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개인적인 거죠. 믿음은 개인이지만 이 회중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것인데, 공동체가 몇 명이 모여야 교회가 성립이 되느냐, 뭐 헌법에는 뭐 15명, 뭐 20명 이런 얘기 나오지만 최초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부활 이후에 직후에 등장했던 두세 사람의 모습은 결국 개인의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 얘기도 다룰 수 있죠, 당연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향품을 사가고 근심하며 갔던 두세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후에 또 성령 역사하심 이후에 생겨지는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자칫 범하게 될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는 교회가 처하게 될 신앙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는 교회가 빠지게 될 유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세 사람으로 등장한 여인들, 두세 사람으로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 두세 사람으로 등장한 엠마오라는 제자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활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으나 부활을 믿지 못한 공동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샀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비싼 향품이잖아요. 마리아가 깼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이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없는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향품을 사서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이 부활의 그 아침에 빈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의 달려갔던 열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밤새 여인들이 근심하면서 누가 무덤문을 굴려줄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했으나 그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극복하지 못한 공동체, 부활을 극복하지 못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은 결국 여기서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 이후에 또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 생겼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결국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사기 위한 지출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단 10원어치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 뭐 문제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모든 문제는 다 이 문제의 원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죄의 원죄의 고향이 있듯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는 것인데, 뭐 세속화가 대표적인 문제이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과연 있는가?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겨나갔는가? 극복했는가? 우리는 부활을 믿는가? 정말 믿는가? 이 질문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공동체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긴 역사 속에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는 다 무의미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냐, 몇 명이 모였냐,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푸른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적 고백이든 아니면 개인의 고백이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다 모두가 충만한 믿음으로 예스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인들이 빈 무덤에 왔어요. 빈 무덤에 왔으니까 예수님 못 만났죠.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만나려고 찾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왜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일.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만 교회의 교회됨이 세워지고 성도의 성도됨이 세워지는 것인데, 부활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여인들이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을까? 이유는 한 가지,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세요. 같이 동행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본 것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마주대와 긴 얘기를 해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개념이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말씀이죠. 말씀은 그 개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 단어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한 단어 속에서 쫙 펼쳐지는 말씀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것, 제자들에게 부활의 개념을 심어주십니다. 부활의 개념을 심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부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는 앞을 못 보는 영적으로 사람에 불과합니다. 부활에 관한 개념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마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개념, 봐라, 부활이 있는 거다라는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겁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너희 마음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개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이 부활 하나로 모든 성경은 풀어지게 되는 것이요, 모든 눈은 열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나라는 우리 안에 활짝 펼쳐지게 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 6번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익을 얻는 것이고,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으라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성경은 수많은 내용을 기술합니다. 병자를 고친 예수님, 출애굽한 하나님의 역사,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신약까지 이어지죠. 신약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병자 고치고 물이 걷고, 기적과 능력과 귀신을 쫓아냄과 또 풍요의 기사들, 풍요를 일으켰던 기적들 많이 나오는데, 특이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상세한 여러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술하지 않아요. 물론 한 번은 있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는 사건, 그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행하셨는지, 근데 기록을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것이든 간에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의 기적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내용이 필요한 것 같으나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토대가 되기에라고 하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모든 믿음은 거기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이 12사도가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것처럼 정말 큰 일을 하는데, 이 사도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병자를 고침으로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5,000명이 돌아와서 더 좋아지기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기쁨은 좀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믿음은 부활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는 뭐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풍랑에서 건진받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활을 목격한 것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믿음은 이미 결론이 나고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한 믿음 속에서 믿음의 행동들이 나온 거지, 병자를 고쳐서 뭐 또는 뭐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또는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믿음이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물론 그것들이 믿음을 유발을 합니다만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가 많은 것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교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짐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교회인 거죠. 이가 안 되면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향품을 준비하고 향료를 준비하고 빈 무덤을 준비해 보러 간 여인들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적 신앙이 부활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 중심성이에요. 교회는 부활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 중심의 신앙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전개를 시킨다면 이 부활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시성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사도행전을 만들어간 거고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목격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목격자들의 목격은 자기들이 목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증인들로 잡았는데요, 원래는 목격자들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증인들로 잡았습니다. 증인들, 본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다 본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다 본 사람들 얘기예요. 들은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증인들이고, 증인들은 뭡니까? 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못 보고 얘기하면 거짓 증인들 되는 거잖아요. 다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계시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35절 말씀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믿음은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역사하고 주인의 결과인 거지 누가 누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천사의 말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증언, 도마가 못 믿을 때 동료들이 10명의 동료들이 7일 동안 열변을 토하며 얘기했지만 동료들의 증언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수많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회상했음에도 부활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애초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빈 무덤을 봤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성경을 읽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동료들의 권면을 받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요, 반복적 회상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방편을 통해서 오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이 믿음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즉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알려주심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균형을 잡는 건데,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부활 중심성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뭐 믿겠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각 사람에게 보이실 때만, 본 자들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럼 언제 나타나시냐, 어떻게 나타나시냐, 물론 때와 시기는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거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오늘 지금 그 설교 키워드 이렇게 딱딱 그리스도 부활 중심성, 계시성,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신을 보이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둘이 가는데 어느 순간에 세 명이 됐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쭉 가시면서 여러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다 풀어주십니다. 쫙 풀어주시니까 풀어진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서 집에 갑니다. 누구네 집인지 알 수 없어 집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 집인지 알 수 없으나 거기서 떡을 직접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내시느냐? 예수님은 중심에서 나타나십니다. 중앙에서 나타나십니다. 낯선 길손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작은 집단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동행하시는 예수 세 명이 동일한 위치에서 얘기할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실 때, 그 낯선 길손이었던 예수님이 그 작은 두세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가르칠 때, 그때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 집 아니거든요. 근데 낯선 손님에 불과했던, 두 사람의 손님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며 또 손님을 모시는 주인 역할을 할 때, 떡을 떼어줄 때, 그때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정할 때, 모실 때 그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떡을 떼는 거죠. 주인이 떡을 떼는 거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중심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주님은 저 사람한테 나타나고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대 중앙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안 드리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조언자로 나타납니까? 그럴 뿐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요.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요, 선생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집의 주인으로 인정될 때에 거기서 자신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성, 그분의 나타나심으로만 믿음이 믿음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날마다 살면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그의 삶 속,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일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늘 중심에 모셔야 돼요. 항상 가운데 모셔야 돼요. 그때의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거죠. 그분의 보이심은 절대적입니다. 두 번 다시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적어도 믿음이 믿음 되려면 이 예수님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이상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실 때만 믿음이 성립되는데, 예수님이 방편들을 통하여서 행하신다, 그 일을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계시하실 때 거의 지정하듯이 강조하는 방편이 나옵니다. 성경은 1.1에 그냥 쓴 게 없거든요. 점이라도 지워버리지 말아라.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자신을 이 부활의 신앙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불신앙에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시는데 두 가지 방편을 채택을 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이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이신 사건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풀어주신 말씀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나 듣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왜 괜히 들음일까요, 여러분? 풀어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믿음의 절대적입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중요하지만 설교 말씀, 개신교의 신학이 말씀의 신학이잖아요. 이 풀어진 말씀, 들려지는 말씀, 내가 선택한 말씀에 그분이 주신 말씀, 풀어주신 말씀들, 설교 말씀 다 잘 들으시지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 떡을 떼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라는 말씀이 31절에 나오죠. 떡을 떼셨다. 예수님은 떡을 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 이 단순히 공동 식사했다, 밥 먹었다, 친교했다, 교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거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떡을 떼었다는 얘기가 여전히 나옵니다. 떡을 떼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이 떡을 떼는 게 뭐냐? 밥 먹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성만찬 때 말씀하시죠. 자신은 유월절 양으로 피를 결국 주게 되고 자신의 육체를 이제 먹는 그 유월절 장면으로서 보이시며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 때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자신을 보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자신을 보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힘써 외치라. 우리가 뭘 말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뭘 외쳐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살아나셨다. 초대교회의 유일한 간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 이 다시 공동체가 저절로 모이시잖아요. 저절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신 것까지만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 알아서 모이게 되었어요.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같은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화제가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치 좋아하는 사람 정치 좋아하는 동아리에 들게 돼 있고,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 책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이야기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모여라 이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곳이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간증은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 간증이 그 안에 충만하고 그 간증이 거기서 주체할 수 없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간증을 막 하다가 도저히 막 억누를 수 없어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높은 곳에 올라서 외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되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손이 나으리라. 이거 밖을 향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외쳤을 때 예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부활의 신학적 의미를 깨닫고 부활 승리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그 부활 중심의 연역적인 삶, 부활을 믿고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연역적인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큽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그 이후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푸른 성산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회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목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 것을 말하는 자들의 모임이며 들은 것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본 것을 외면하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며 들은 것을 침묵하지 않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보았다는 사실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공동체이며 들은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응답하는 공동체, 증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부활로서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구원과 접합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푸른성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부활 신앙 안에서 거듭난 공동체, 그 부활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펼쳐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말씀하시는 주님, 부활 공동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모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들의 모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수많은 일들, 그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며 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의미 있는 것, 천국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와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서
살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받으시는 주님, 그러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감사로 승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물질로 마음을 담아 고백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심령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며 날마다 부활의 충만한 영광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에 서 있는 아름다운 자의 소식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활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잘 사용되어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지경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아멘.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73년 4월 20일에 창립이 됐고요. 은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케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역사에 우리가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4월 선교 연수주일 이번 주일이고요. 월정 성경음을 통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9차 단기 선교는 취소됐습니다. 뚜렁비앙트노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인간에 나 이끄시는 주님만을 가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왼손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모든 마음을 주의 이름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나에 나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2층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오늘 교육부 부활절 드라이브인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드리게 됩니다. 한 2달 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못 왔는데요. 드라이브인 예배 주차장에서 예배 탑승한 상태로 드린 예배를 오늘 3시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선물도 아이들에게는 선물 다 주어지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4월 21일부터 5월 8일 이 기간 중에 담당 교구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공동체별로 온라인 모임을 할 텐데 방식은 그룹 통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한 20명, 30명씩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공지가 되면 함께 전화를 통해서 은혜도 나누고 또 서로 문안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4월 내용 마르지 않는 삶 계속해서 큐티하시고요. 교구별 예배 시간 안내 거리두기 위해서 계속 유지할 거고요. 해당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발열 및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있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창립 기념주일 2부 낮 예배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47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이제는 부활의 공동체적 신앙 안에서 새롭게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푸른 수성교회 위에와 교육부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